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5절부터 40절 말씀인데요. 말씀은 19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 한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지요.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사는 나를 넘어서 교회를 향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어제부터 방언과 예언에 대해 보고 있어요.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방언은 개인에게 주신 은사의 성격이 강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하고 친밀한 기도가 가능하도록 특별한 언어의 능력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방언은 교회를 위함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개인의 신앙을 위한 은사임이 더 강하다라는 것을 보았죠. 반면에 예언은 방언과 다릅니다. 예언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시는 은사이지요. 예언은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측면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발견한 권면과 위로를 통해 한 사람을 살려내고 교회를 세우는 덕스러운 것이라 라는 것을 보았어요. 따라서 예언의 은사가 많을수록 교회는 더욱 아름다워지고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주어지는 힘과 위로가 넘쳐날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 15절부터 바울은 다시 이 은사들에 대해서 계속 말하죠. 바울의 논지를 한 문장으로 압축한다면 결탄코 19절일 거예요. 오늘 읽었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이 실제로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성령이 처음 임했던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사건입니다.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에게 방언이 나타났고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지요.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이 한 번도 배우지 않았던 여러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것이 너무도 놀라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모여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선포한 것이지요.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마음이 찔려 외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담대히 선포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날 제자들이 말한 방언은 그 자체가 목적도 결과도 아니었어요. 방언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증거였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여는 통로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에게 전해진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방언이 아니라 깨달은 마음으로 전한 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3,000명의 사람들이 회심을 했고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바울이 말한 남을 가르치기 위해 깨달은 마음으로 하는 5마디 말이 바로 그날 예루살렘에서 실현된 것이에요. 그 결과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그날 말씀 선포를 통해 3,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 24절과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예언하고 있을 때 불신자나 방언을 모르는 사람들이 오면 그들의 말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속에 숨은 것까지 드러나게 되어 마침내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라며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경배할 것입니다. 바울은 방언과 예언을 완전히 대조하고 있어요. 방언 은사도 너무 소중하죠.
하나님과 영적 대화의 창인 방언을 받는다면 기도의 질도 높아질 것이고 하나님과의 기도의 시간도 늘어나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 신앙의 놀라운 변화를 말하는 거죠. 그러나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많아진다면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베드로의 설교처럼 또 사람의 말로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서는 은혜가 예언의 은사가 펼쳐지는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또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깨달은 말씀으로 선포하는 권면과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실제적인 권면과 위로를 받게 될 때 그 교회는 변화된 사람으로 인해서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갈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요, 방언의 은사도 필요하다. 그러나 너희 모두가 다 예언의 은사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가 넘치게 흘러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방언을 통해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깊은 신앙의 체험이 이루어지고 예언의 은사를 통하여 나뿐 아니라 타인을 살려내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드리머스 교회에서 일어났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방언은 개인의 신앙을 깊게 하지만 예언은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은사를 제한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가 향해야 할 방향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어요. 교회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깨달은 마음으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세워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말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랑으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발견한 지혜로운 말로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말해주고 있죠.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한 하나님이 주신 은사자들로 인해 교회가 굳건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14장 말씀에서 말했던 하나님이 주시는 방언의 은사를 통해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은사를 통하여 나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세워내고 살려내면서 함께 멋진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방언의 은사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깊은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언의 은사를 허락해 주셔서 내 옆에 쓰러가진 사람을 세워내고 함께 교회의 몸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예언의 은사를 허락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